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말씀은 3편에 이어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던 그런 상황에서 지은 시이고 또 기도문입니다. 3편이 아침에 드린 기도라고 한다면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이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듯이 여러분 기도 또한 때를 가리지 않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저녁은 하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책임지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 말씀 보면 곤란 중에 그랬는데 지금이 다윗이 처한 상황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죠. 곤란은 히브리어로 차르라고 하는데 좁은 협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협곡은 통과하기 어려운 비좁은 길이죠. 우리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대로를 걷고 싶어 하지만 정작 우리 삶은 좁은 협곡을 지나야만 되는 어려움의 연속이고 난제의 연속이죠. 그러나 그러기에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사방이 뚫려 있는 대로에 비해서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협곡은 앞만 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협곡이란 또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란 어려움이란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고, 예수님도 그런 차원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대로 걷는 거 좋아하지 마라. 다른 사람 다 이렇게 대로 걷는 거 좋아하고 그 길 쫓아다니지만 너희들은 좁은 길 선택해야지 된다. 좁은 문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곤란에 처한 다윗은 하나님만 그렇게 바라보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의로운 분이세요. 믿습니까? 세상은 불의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세상은 나를 정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 나를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에 오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 허점투성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과거에도 응답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응답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이 짧은 몇 글자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거기에 대한 체험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도의 응답에 체험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를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그 수많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오늘 현재 우리가 있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드릴 기도까지 또 빠짐없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다윗은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우리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 형편을 다 헤아리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잘 깨닫고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시는지 몰라요. 내 처지 다 이해하시고요, 내 답답한 상황 다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어떤 지금 마음의 상태에 있는지, 너 왜 그런 마음으로 지내니? 야단치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네 심정 다 알아, 그래 네가 느끼는 그 고통 그 아픔 내가 알아, 그러니까 힘내, 그러니까 내가 널 도와줄 거야. 그분이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새벽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확신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체면을 차리겠어요? 또 우리가 못 구할 것이 있겠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문제에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공감하시고, 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모든 문제의 키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뭘요? 가장 선한 응답으로. 믿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것도 응답하시지만 그 응답과 더불어서 주시는 특별한 유익과 은혜와 선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먼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은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2절부터 5절 보면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를 그렇게 협곡으로 몰아넣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보게 되죠. 2절부터 5절 말씀 연속해서 우리가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권면과 동시에 권면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저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충고하고 있는 거죠.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욕되게 하는 일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압살롬이 지금 비록 다윗의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과 더불어서 반란을 꾀하고 또 자기를 이렇게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고 있지만 그래도 다윗에게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부하들도 지금 자기에게 칼을 겨누고 있지만 일생을 전장에서 자기와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목숨을 함께했던 그런 정말 사랑스러운 부하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마음속에 다윗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돌이켰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거죠.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너희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또 그 앞에 경건하게 서기를 늘 기도하는 인생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침뱉고 또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셨던 그 마음으로 다윗은 지금 그들이 경건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엎드리는 자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참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마음으로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 속이 풀리는 그게 세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들을 도리어 축복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6절 말씀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기도하는 다윗에게 마음속에 확신 주시죠.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협곡 가운데에 처해서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 빛 한 번 제대로 쬐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서 은혜의 빛을 내려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분이세요.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마치 내 앞에 얼굴을 대면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 주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도 중에 체험하고 만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깊이 있게 대면하는 것.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제 앞에 계시는군요. 기도의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아니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져. 남의 하나님으로만 느껴지고 역사 속의 하나님만 느껴지고 성경 속에
과거의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셨던 그런 하나님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바로 내 앞에서 나와 얼굴을 맞대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더 확신 있게 살게 되는 거죠. 더 담대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든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7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기도의 사람 다윗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기쁨 주셨다는 거예요. 기쁨 주신. 여기 말씀 보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도록 기쁨을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처럼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기쁨과 평강, 그것은 기도 응답의 결과들 아니겠어요? 이미 다 두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밝아져 가지고 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주일날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갈이 광야에서 후엘세바 광야에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 가지고 막 방황하는 중에 다 죽어가 자신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인데도 마실 물을 찾지 못할 정도로 그런 어두운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히시니까 우물을 발견해서 그 물을 마시고 그도 살아나고 자식도 살아나고 그렇게 살아나게 되는데 그 우물이 어디에 있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바로 곁에 있었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으니까 자기 바로 곁에 있던 우물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내 옆에 바로 우물이 있었네. 그리고 그 물을 마시고 다 원기를 회복하고 소생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창세기 말씀 통해서 깨닫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다 두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다 두셨어요. 영적인 눈이 기도 가운데 떠져서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런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돼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요즘 우리 권사님이 잠 잘 못 주무실 때가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잠 주시길 바랍니다. 잠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잠 하루하루 잘 수 있는 거 다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선물이에요.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제가 평안 가운데 잘 쉴 수 있도록 평안 가운데 잠을 치지 않고 잠 잘 잘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결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열심히 기도하면 마음속이 다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잠, 영적인 평안한 잠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환난 풍파 밀려와도 요동치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러므로 그런 믿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이